하나님의 사랑이 멈추는 이유. 2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잠깐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태도, 어떤 행실,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주님 자녀라면 마땅히 그분이 아버지시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어떤 내 어떤 행위도 아니고 내가 어떤 내 노력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면 내 것이 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 것을 만든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가운데 사랑 가운데 지금 와 있습니다. 태평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 가운데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은 우리가 이제 물통을 내려서 길러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뭐냐?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의 종의 영적 경험들을 말했지만은요, 그 사랑은 성령이 오시는 줄 믿습니까?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다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죄인되고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아들을 죽이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알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거죠. 믿으면 다 이 사랑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이미 넘쳐나도록 이 사랑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은, 복음은 뭐냐?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다 지옥 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마음 아프지. 하나님이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준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을 거절하고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 참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렇게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기만. 그런데 이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본인 믿음이나 증거. 내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이 실제가
되는 점령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그 정도 부활이 아니죠.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실제라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사실이 좀 있습니다. 바로 이 점령입니다. 확실한 증거죠. 우리는 부활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시키는 것은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 큰 사랑을 깨달아도 부활을 붙들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 주님과의 사랑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무조건 내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을 보게 되면 정말 피부처럼 내 부족함을 느끼게 되죠. 부족한 나를 볼 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마귀 역사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중요한 점 있습니다. 아멘. 부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실제라는 거. 아멘.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십니까? 아멘. 이 부활이 진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실제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내 모습을 보면서 쪼그라지는 거예요. 내 감정에 치우쳐지는 거죠. 믿었다 안 믿었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 또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 이거 부활로 통하여 확정하지 못해서 그런 거. 부활이라는 믿음은 이걸 확정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로 주시는 점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점 있습니까? 어떤 감정이 치고 들어오더라. 마귀가 정자일지라도, 내 형편이 지금 고통이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속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거 하나. 그러니까 이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하든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취했으면 좋은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늘 취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늘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잖아요. 그 사랑이 안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성경 말씀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성경에 써있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실제이고 살아있는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뭘로 보여주셨는가? 바로 부활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지식과 교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인 점 있습니까?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표적 하나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까?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사랑. 왜 부활로 확정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내 모습, 내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우리 믿음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변합니다.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좋았다가 싫어졌다가. 내 감정은 정말 많이 변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지 말고 오직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아멘. 이 신앙이지. 아멘. 여러분, 느낀 감정은 늘 변하지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까? 아멘. 천지가 없어져도 1.1에도 사라지지 않는 말씀인 줄 믿습니까? 아멘. 이 영원한 이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아멘. 내 감정과 느낌은 변화가 되지만은 성경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가?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성경은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사랑이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이걸 정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이거 아니면 자꾸 흔들립니다. 자꾸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부활을 확정하십시오.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어려울 때마다 하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하나. 아멘. 이게 답인 줄 믿습니까? 네.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초대 성도들도 환경과 어림이 오고 자기 감정 느낌을 따라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실망할 수가 있잖아요.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짜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짜입니다. 이거 붙들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승리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로 가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실수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다른 어떤 말씀에는 이 부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모든 말씀을 믿지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말씀에는 자꾸 우리가 느낀 감정을 들이대는 거예요. 내 행위를 들이대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내가 주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서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못났고 연약하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자꾸 여기에 우리가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참 가장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감정입니다. 감정. 그래서 감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눈물 흘리는 거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방해되는 감정이라면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의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정,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합시다. 아멘.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성경에 서 있는 줄 믿습니까? 성경을 주장하십시오.
마귀가 왔을 때 성경을 주장하십시오. 내 감정을 주장하면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성경의 이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성경에 써 있다고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갈 줄 믿습니다. 내 느낌 감정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잘못된 느낌 감정 거기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감정 느낌에 놀아놓지 않는 거지. 이러면 마귀가 철저히 내 감정을 건드리거든. 내 느낌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좋았다가 믿었다가 넘어졌다가 세워졌다가 이게 막 파도치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부활을 잡은 사람은 경과 믿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반석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토대는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반석에 세워졌기 때문에 비바람이 와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고 모리 위에 세워진 집들은 무너지는 거죠.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파도치면 다 무너져 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정거인가. 아멘.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지금 날마다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오고 있는 줄 믿습니까? 나는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왜 멈추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주님 오라 했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험. 그런데 무리로 걸어가는 이 기적이 멈춰버렸습니다. 왜 멈췄습니까? 그 이유가 예수가 아닌 바람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바람을 본 행위를 위해서 의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심. 여러분, 이걸 이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2000년 전 이 상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적용해 봅시다. 이 복음을 믿은 능력을 믿다가 부족한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자빠지는 거. 바로 딱 우리가 딱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의심이란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의심이란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대해서 망설이는 태도를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 텀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나를 바라보는 거죠. 나를 바라보는 거. 나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붙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때 틈이 벌어지고 의심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참 정확하게.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의심이 언제 생기느냐? 나를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주님을 향한 초점이 멈출 때, 그때 기적이 끝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초점이 사라지고 나를 바라볼 때
내 부족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의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스스로 그 사랑을 차단시켜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옛사람으로 마귀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종. 절대로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바라봐야지.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 내가 다시 주인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느낌으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내가 마귀한테 마귀를 다시 찾는 것이 되고 마귀의 손아귀에 잡히는 것이 바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바라봅시다. 복음으로 나갑시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 철저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참 매몰차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많이 했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중에 가장 큰 원망이 뭐냐? 뭔가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주셨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말이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일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놓쳤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참 그들이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진짜 원인은 저는 거기 아니라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말이 하나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말이 되고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이 되냐면 바로 이 애굽에서 노은 출애굽의 사건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돌아가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피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애굽에서 건지기 위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근데 그 피를 짓밟고 다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지 맙시다. 주님의 피를 짓밟지 맙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절대로 나를 바라보지 맙시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피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악한 마귀 중심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갈라놨고 그래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옛 사람을 죽여주신 겁니다. 돌아갈 수 있는 강이 우리는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갔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원천부터 막아놓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돌아갈 수 없어. 홍해를 건넌 자예요. 세례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려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거절하고 예전에 종살이했던 그 삶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 유일체 어린 양의 피를 얼마나 욕되게 하고 그 피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들을 짓밟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 가장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에 초점 맞추는 것, 그 영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초점 맞추는 것은 영적 죽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 자신에게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나를 동시에 볼 수 없습니다. 나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바라볼 예수를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환경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마귀한테 잡히는가? 왜 마귀한테 통로를 주는가? 바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 중단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중단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만 바라보시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 각각가 어떤 삶을 살지라도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옛사람인 줄 믿습니까? 나는 예수 안에 있는 나 자신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간혹가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혼을 내고 쉬는 소리 하더라도 이런 기죽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쉬는 소리를 듣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여러분 기죽지 맙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제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실수한 거, 나의 잘못한 거, 나의 과거, 외모, 나의 환경 등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분의 그 놀라운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생각을 어디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성패가 갈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만 예수님만 생각합시다. 십자의 사랑만 생각합시다. 그분의 말씀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끊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시 바다 위를 걸어갈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지. 여러분이 다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내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말씀합니다. 너를 바라보지 마라. 사람도 바라보지 마라. 남편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그분이 앞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인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입니다. 항상 내가 바라보고 나아갈 곳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물밀듯이 쏟아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자잘히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질병 속에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를 알면요 알수록 정말 이분이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시구나. 오, 주님, 이 예수를 알면 알수록 주님의 완전한 사랑.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죽으신 것도 사랑이고, 나와 함께 하신 것도 사랑이고, 그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임을 우리가 알겠는 거죠.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까? 그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흘러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로 나가십시오. 예수를 안다는 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는 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말씀이 사람이 되신 이분,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이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분, 우리에게 이 영원한 사랑을 주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이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려고 오신 나의 영원한 믿음이신 이분을 내가 안다면, 내가 그분을 우리가 아는 만큼, 내가 그분 앞에 나가 있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물밀듯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가십시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상처받고 힘들 때마다, 그분 선교사님이신데 성경은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하고 배신 때리고 막 이러거든요.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품는데 막 배신하고 때리고 가요. 돈만 요구하고, 미개한 나라에 복음 전하다 보면 너무나 선교사님 상처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선교사님 사람한테 위로받지 않습니다. 다른 데 나가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 십자가 앞에 가만히 엎드리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걸 잠잠하게 생각하면 그 상처 아픔이 싹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십자가에서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그의 심령 속에 계속 흘러넘치고 채워져서 그 힘든 성교일을 자기를 배신하고 상처 주고 혼과 모함하는 그 믿지 않는 그 영혼들, 그 성교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채워갔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께 나갑시다. 그분께 나갑시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갑시다. 그 사랑이 우리를 미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그 사랑 받으면 미치는 줄 믿습니까? 그 사랑 받으면 미쳐버립니다. 그 사랑 받아보면요, 세상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까? 그 사랑은요, 세상 사랑은 아무것도, 그 사랑이 우리가 미워서 살아가는 거,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자는 겁니다.